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율법을 얘기하지요. 율법은 뭐지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상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이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법으로 새겨주셨습니다. 이게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있지요. 같이 한번 주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명령을 지킨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이제 벌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가 모순되게도 이 율법을 어떤 율법이라고 했죠? 심판의 율법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자유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데 벌을 주는 율법이 어떻게 자유의 율법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을 누구에게 자유의 율법이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 율법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자유의 율법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 율법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다고 했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예수 믿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다 특별한 직분으로 임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기름 부어서 어떤 직분으로 임명하셨습니까?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십니까? 무엇에서 구원하시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십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지옥은 벌 받는 곳입니다. 아까 심판을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은 벌 받으러 가는 곳입니다. 그럼 지옥에 가서 어떤 벌을 받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불입니다. 불. 불을 말씀하셨습니다. 불꽃 가운데 던져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옥에서는 그 어떤 종류의 은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빛이 필요한데 빛이 없습니다.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목이 마른데 마실 것이 없습니다.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필요한데 아무런 바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외면당하는 곳, 버려진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을 받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진노가 불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에 들어갈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구원받는다고 하시죠? 여긴 단 한 가지 조건만 있지요.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불러야 되는 주의 이름이 무엇이죠? 예수님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이름을 겸해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부처님, 알라 막 이렇게 다 불러요. 누군가 하나는 나를 구원해 주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우상을 함께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그래 확률이지 한번 잘해봐라 하면서 그렇게 격려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스바냐 1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겸하여 다른 이름을 부른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과 똑같이 취급하겠다고 하십니다. 멸절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편으로는 우상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이죠. 근데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이것저것 한번 다 의지해보고 그 중에 하나는 나를 구원해 주겠지. 그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자들,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는 앞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상을 받고 어겼으면 벌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모자라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는 나는 이런 안 되겠다라는 말이 나오지. 하나님 말씀에 비쳤을 때 이 정도면 괜찮네. 나는 뭐 당연히 구원받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 살인, 강도, 도둑질, 간음 같은 것들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형제를 향하여 욕한 것도 살인과 같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말로 살인죄를 범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그래 나 이 정도면 충분히 잘 했어라는 만족감을 느끼나요? 아니면 부족함을 느끼나요?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님께 잘한 것이 떠오르나요? 못한 것이 떠오르나요? 못한 것이 떠오르죠.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교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죄가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우리였습니다. 근데 한번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 볼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볼 수가 있습니다. 햇빛, 공기, 물, 우리가 가진 생명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죠. 그걸 잊고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으니 그게 가장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죄함을 받아서 모든 은혜를 더 이상 베풀지 않으시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이 주어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게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결과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벌 받을 것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무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실까요? 이젠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오직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은혜만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건 처벌도 아니고 진노도 아닌 겁니다. 형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하신 줄 아세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율법은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이걸 누가 알아요? 야고보가 아는 겁니다. 이것을 야고보가 분명하게 알고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 율법이라고 한 겁니다. 이제 율법은 예수 믿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의 율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방향과 기준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답을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네가 알아서 찾아라 하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처음부터 이 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율법에 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죠?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새가족반을 했습니다. 4주를 했어요. 지난주 마지막 시간을 가졌는데 새가족반을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를 중심으로 삶을 정돈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예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삶을 정돈하는 겁니다. 이날 이 시간을 내 인생에서 항상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그 예배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일날에 무슨 얘기를 해요? 만나자, 뭐 하자 얘기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주일날 난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은 언제부터 약속된 거예요? 태초부터 약속된 거다. 나 미리 약속에 대해 있어. 그래서 안 돼. 하면서 예배를 가장 중심에 놓고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들을 책망하실 때 안식일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에스겔 20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아멘. 뭐예요? 안식일을 더럽혔다. 안식일을 더럽혔다. 구약 시대의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는 주일로 바뀝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기본인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될 때 거기에서 나머지가 다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뭐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둘째는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살인, 강도, 도둑질, 간음처럼 이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셋째는 이웃을 돕는 것이고 넷째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과 기준을 정확하게 주신 겁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야고보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에겐 자유의 율법이지만 마치 지키지 않으면 정죄함을 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면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12절 말씀처럼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뭘 행하라고 하시죠? 긍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긍휼은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엾게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면 뭐 하지요? 손을 내밀어 줍니다. 다가갑니다.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줍니다.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죠.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최후 심판 때에 일어날 한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다시 좌우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십니다. 한편에는 양떼로 분류하고 또 다른 한쪽은 염소로 그렇게 분류해서 나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양떼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어디예요? 천국이지요. 그 천국을 상속받으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긍휼을 행했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 나한테. 그러니까 이 양떼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정직하죠. 이 말씀을 듣고 이야 신난다. 내가 천국에 가다니 너무 좋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희들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 천국에 가게 생겼는데 자격이 없다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뭐예요? 긍휼을 행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정죄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실제로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정죄함을 받지는 않지만 이 생각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아주 분명하게 행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운 경고를 하십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르게 말하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한다는 거예요? 긍휼을 행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100% 완벽하게 지킨다?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마치 지키지 않으면 정죄받을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지만 그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욱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율법은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과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진짜 우리가 긴장하면서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귀신도 안 믿는다고 해요? 믿는다고 해요? 믿는다고 합니다. 귀신도 믿고 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들으신 적 있나요? 귀신이 구원받았다. 귀신 중에 구원받은 귀신이 있다. 그런 말씀 들은 적 있나요? 없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신이 하는 말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귀신의 말인 것이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나 이어서 하는 말이 뭐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까요? 구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럼 이들은 뭐죠? 영벌의 대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또 그 밑에 있는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지키지 않습니다. 왜 지키지 않죠? 지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지켜? 라는 말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왜 지켜요? 벌 받지 않으려고 지키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긍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은 뭘로 드러나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뭘로 드러날까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로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 맞습니까? 내가 맞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다운 행동이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안 나타나도 예수 믿으면 정죄함이 없으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부터 말씀인데요. 보시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십니까?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귀신 믿음입니다. 귀신도 알고 믿고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나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누구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누구냐? 타락한 천사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마귀를 따라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입니다. 율법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귀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이웃을 말씀 따라서 긍휼을 행함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뭐예요? 삶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삶의 기준과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죄벌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새 것이 되게 하셨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 밖에 있던 삶을 반복해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주신 자유의 율법을 기억하며 그 율법을 따라 새로운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지만, 정죄함을 받지 않지만 심판받을 사람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것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마땅한 책임과 의무감으로 기꺼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